이제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라고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 중에 기도가 아주 이 영적인 무기 중에 무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혀 무기도 없이 빈손으로 나가 싸우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치열한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놈은 무섭게 활동하고 무섭게 그놈은 역사하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지 않냐면 그놈은 벌써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 여기에 무기가 없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마귀는 아주 그 사람을 다 얕잡아 보고 쉽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로 무장된 자는 이제 우리가 이 총구만 딱 들어대도 벌써 방아쇠를 딱 당기면은 총알이 나가는 줄 알고 모든 자들이 두 손을 다 번쩍 다 듭니다.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마귀를 제압하고 그놈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영적인 이 무기는 말씀과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했대요. 혼자.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게 바로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기도는 나 혼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온전히 이제는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야곱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 혼자서 완전히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골방이다 이 말이에요. 골방. 그때에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도 받기도 하고 물론 이제 기도에 여러 가지 합심 기도도 나오고 여러 기도를 지금 기도 종류가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분량이 아주 많은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의 양이 차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양이 찰 때 일어서는 자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이제 그 양이 더 이상 못 넘어가는 사가 있어.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기도의 양들이 다 있어.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못 넘겨. 1시간을 있지. 1시간 못 넘어. 1시간짜리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그 이상을 기도해야 양이 차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분량에 채워진 만큼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가 이제는 이 정도는 됐구나 할 때 딱 일었을 때 다 각자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아주 대식가가 있어. 대식가. 뭐 계속 먹어도 어떤 때 보면은 나보다도 나는 밥 한 그릇 가지고 이제 하여간 어느 때는 하루를 먹을 때가 있어. 근데 한 끼를 하는데 나보다도 3배, 4배를 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뭐 그 사람은 이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차야 이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안 먹고 소식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먹는 양이 있잖아요. 양이. 그래서 나는 이제 육신의 음식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소식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주 먹어도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얼마나 비대해진지 내가 이 키에 막 70 몇 킬로까지 막 나오는데 얼마나 배가 나오고 뚱구적거리며 걸음걸이가 힘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밥량을 조절하고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어야 되겠구나. 알맞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아주 내 몸에 맞게 알맞게 소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 대신 소식을 하되 조금씩 어느 때는 자주 이렇게 조금씩 먹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됐다.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도 이와 같을지라도 영적인 이 기도의 분량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분량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영적인 양이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나 똑같아. 이게 하루 종일 굶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 이게 밥 안 먹으면은 이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부터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비실비실해 힘이 없이 조금만 저기도 가다가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려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것을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 사단이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온전히 생명 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결투의 기도를 했어요. 결투.
오늘 여기에 씨름을 했다 그랬어. 씨름을. 여기에 시브리서에 여기에 이제 이 원어에 보면은 씨름을 했다는 말은 아바크, 완전히 레슬링을 하다, 결투하다, 싸우다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다. 자, 오늘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가 완전히 이제는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게 될 때에 아주 이기기를 위해서 사력을 다하여 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상대방을 KO를 시키고 승리자가 되듯이 오늘 여기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갈 때 하나님의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고 씨름을 하며 아주 이제 씨름을 할 때에 아주 이제 여기에 생명을 걸고 이 기도로 싸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축복을 받아내는 그것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야곱은 어떤 기도를 해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목숨을. 우리는 기도할 때 목숨을 걸어야 돼. 그냥 기도는 한둥 마는둥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생명 걸고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 자,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아주 여기에 생명 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자, 오늘 그래서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죽느냐 사느냐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그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에서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가 이제는 나타나자마자 다 야곱을 죽이고 그의 처자식과 종들을 딱 단칼에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칼을 갈고 이를 갈고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 다시 이제는 고향 땅에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대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 그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는 먼저 약복강가에 이 처자식과 종들과 모든 짐승들을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생명을 걸고 부르짖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야곱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설렁설렁하는 기도겠어 이게? 기도하다가 졸고 기도하다가 하품하고 기도하다가 잡념 공상에 빠져가지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기도는 한눈 팔 시간이 없어. 공상과 잡념에 빠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졸려가지고 졸다가 하품하다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생명을 거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말로 이 절실한 이름을 하나님이 돕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할 때는 여기에다가 사생결단하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동적으로 정말로 진실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야곱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완전히 끈질긴 기도했어. 끈질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끈질긴 기도. 자, 오늘 여기에 이 야곱이가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고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날이 새어가는데 이 빨리 내 허리띠를 좀 놓아다오 하니까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니까 그때에 이 뼈가 유골되어서 그때부터 이제는 허리가 완전히 허리가 유골돼서 그때부터 걸음걸이가 곱추 걸음걸이와 똑같은. 그럴지라도 정말로 이 야곱은 생명을 거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이게 바로 야곱의 기도였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중단하거나 그 다음에 낙심하고 자꾸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한 번 기도했으면은 기도에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긴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끈질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들이 37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끈질기게 지금까지 37년 전에 시작한 이 기도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있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천국 갈 때까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단하거나 모든 것을 좀 더 이랬다 저랬다 기도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때는 피곤해서 기도를 오늘 시작, 몸이 아프니까 오늘 시작. 아니요. 끈기가 있고 믿음의 집념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 자들은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무리 몸이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줘버려 그냥. 하나님이 치료하면은 의사가 치료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잠깐 약 주고 그 다음에 진통제 주고 주사 맞추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병원 다니잖아. 근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한 번에 딱 고쳐버리면 더 이상 완벽한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 두 번 다시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하며 간증을 할 때, 목사님 나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이제는 이렇게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내가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이제는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그리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하다가 죽으리라. 시한부 인생의 병원에서는 당신이 이제는 3개월밖에 많이 살면 3개월, 4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릴 때, 그때 모든 것을 전부 다 포기해 버릴 때, 이 사람은 결국은 3, 4개월도 못 되어서 이제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죽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어차피 죽을 거 기도나 하다가 죽자, 전도나 하다 죽자. 그래서 이 기도가 이때에 사생결단하는 생명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받으셨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의사는 3, 4개월을 많이 살아야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죽는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4개월 지나도 5개월, 6개월 지나도 죽지를 않아. 그래서 오히려 몸이 옛날에는 천근만근으로 무겁고 그냥 눈도 그냥 헐레멀레 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도 헐레멀레 하는 자들은 눈꺼풀이 벌써 다 처져서 그 다음에 감아버리잖아. 눈 감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눈도 총총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긴. 내가 안 죽네. 그래도 병원에 가서 6개월, 7개월 지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깨끗하게 다 나음을 얻었대. 어차피 죽을 거 나는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전도하다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온전히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온전히 모든 몸을 주님이 순식간에 치료를 해버리니까 병원에서 이건 신기하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3, 4개월도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이 어떻게 이제 모든 병이 다 깨끗하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치료했어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분이 신앙 상담을 하며 내가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전도하다 죽으리라.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오 주님 것이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간증을 나한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아주 건강해. 지금 10년이 넘고 10몇 년이 지났어도 건강하게 3, 4개월이면 죽는다고 의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은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그걸 3, 4개월에 살아보려고 병원에 가서 쫓아다니고 의사에게 막 진찰하고 다 해봐도 그 의사는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을 병을 살릴 수가 없어. 통증이나 좀 먹게 하는 그 약이나 주고 주사나 줄 뿐이겠지.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이다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생결단하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생결단하는 기도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나 하다가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온전히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사생결단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면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죽을 병에서 온전히 모든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도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했죠. 기도 시간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은 하지는 않겠지만 살기는 군산에 사시는 분인데 여기에 정읍에서 음식점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주말에 이제는 이제 교회에 가시고 집에 가셔서 그런데 이제 평일날은 여기 정읍에서 장사를 하시고 음식점 정.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 남편 되신 분은 장로님이고 대학 교수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으십니다. 내가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나오니까 나를 잘 알으니까 주방에서 이제는 인사한다고 바깥에까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음식점 안에서 잘 가시라고 하는데 바깥에 나오셨어. 그래서 이제 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부탁을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하며 그 모든 기도에 그런 내가 물었지 지금 어떤 기도로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가 알아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 수첩에다가 내가 권사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이 병원에 가서 속이 이상해서 검사를 했대, 검사를. 그러니까 다 모든 걸 진찰하고 검사하는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암병이 저기 있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삐쭉삐쭉 하면서 막 전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 담당 의사가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똑 띄어내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병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거기에 야만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약을 해서 이번 10월 한 중순경에 수술을 한다고. 이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나도 진실하게 기도했지만은 목사님은 기도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이 부분을 부탁을 해서 이제는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할까 하니까 목사님을 딱 보자마자 내가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버떡 들어갔대.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손님 목사님이 저기 식사하고 지금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런데 나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 부탁은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식당에 저 탁자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 이게. 대언께 들라며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시 하늘나라에 다 그게 기록이 돼 있대. 네가 천국에 오면 받을 상이 클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줄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며 대언기도가 나오더래. 그래도 권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시겠대. 지금까지 주님을 바라본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이제는 너는 죽으리라 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말씀할 때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도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라도 보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평상시에 정말로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게 맞거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 그걸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죽으리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바꿔서 선지자를 다시 보내요. 너는 살리라. 네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평상시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그것을 가진 하나님 앞에 딱 내밀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길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떤 위경에 딱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가 평상시에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였고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으니 나의 이런 고통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고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이제는 그걸 내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제 주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맨날 졸기나 했었고 교회도 빠지고 안 나오고 그러면 주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안 통해.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명 걸고 전도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떤 어려운 위경에 딱 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충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었고 나를 치료하시었고 나를 고치시며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그 기도를 딱 하나님 앞에 올려들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말대로 너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의 손을 온전히 얹어서 치료하리라. 그러면 그때 치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현실이 현재가 돼야 돼. 현재. 그래야 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할 때도
끈질긴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생명 거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16년 동안 끈질긴 기도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이 지금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한때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들이야. 근데 커나가면서 청년이 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 쪽으로 자꾸 눈이 밝게 돼서 그쪽으로 나가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타락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생명과는 눈물의 기도가 다시 어거스틴을 회개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이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 이름에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으로 하나님의 변화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식이 타락하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직전에 이제는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 거는 어머니의 모니카처럼 이 부르짖는 기도하면 그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회개의 길로 돌이켜 돌아오게 만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신앙과 믿음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해버리니까 문제지. 포기해버려. 완전히 여러분들 자신이 완전히 자식들이 지금 현재 세상 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락의 자식이 되어서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영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 거는 믿음에 부르짖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줄 때에 하나님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려. 그냥 만들어.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놔서라도 하나님은 회개를 시켜서 돌아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식이 돈에 미쳐가지고 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그래서 막 큰 사업을 벌어서가지고 막 나는 대기업가가 될 것이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자식이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돈만 그 다음에 막 사업에 너무나 바쁘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어떤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이대로 가다가는 그 자식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니까 막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업을 완전히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버려. 그대로 가다가는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이제는 탈탈 털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중요한 거지. 영혼이 지금 사업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은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요 헛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최고요. 그게 좀 더 급급하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냐고.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보이는 것에 생명을 걸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영혼이 지금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 끝나면 가는 것이 어디겠지? 영원한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날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모니카가 그 아들을 16년 동안 하루도 걸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할 때 결국에 가서는 16년에 그 기도가 쌓아져서 하나님 그 기도가 상달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 이제 그래서 이 기독교계에 아주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신데 성 어거스틴으로 이제는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박하순 집사한테도 그 말을 했어. 우리 박하순 집사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자녀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박하순 집사는 어린아이를 피덩어리 지금 같으면은 애기 이제는 산부인과 가서 나서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 조산원? 거기 들어가서 뭐 한 달 정도나 있다가 또 나오잖아요. 에? 근데 우리 박하순 집사는 우리 장지연이, 장현진이, 장의연이를 낳고 피덩어리를 병원에 낳자마자 그냥 데리고 와서 그때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 그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지금 전자올겐 구성탱이 거기다가 눕혀놓고 거기서 재워놓고 지금 떡액이 지금 아주 피덩어리 병원에 낳자마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눕혀서 거기에서 이제 막 배꼽 떨어져가지고 팬에 쩌구리를 입히고 그 추운 게 자녀들 저기다 눕혀놓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양육한 이 자녀들이 장지연이요, 장현진이요, 장의연이요.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를 나는 그 모습을 항상 같이 기도하며 같이 그 모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 말. 이렇게 키운 이 자녀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자.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눈물로 자녀들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 나도 기도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엄마한테 그 기도를 하자고 내가 그 얘기를 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가 이렇게 또 내가 다 그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을 해 돌아오게 주시옵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덤핑 기도하지 마. 덤핑 기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덤핑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뭘 덤핑으로 응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구체적으로. 응? 조목조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느 때는 사생결단으로 어느 때는 끈질긴 기도로 어느 때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씨름을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겠냐 이 말씀을 하신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끈질긴 온전히 생명 거는 기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기도하다가 난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불의한 법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법관이었는데도 그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그 원한을, 나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법관한테 모든 것을 그렇게 하소연하고 또 찾아오고 또 그러니까 내가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괴로워서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들어주자 하고 다 들어줘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르짖는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로 이제는 끈질긴 기도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사생결단 끈질긴 기도 씨름하며 결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금 현재 에서가 지금 400명의 이 칼을 차고 야곱이를 죽이고 그의 가족과 모든 것을 몰살시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에서의 칼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야곱의 부르짖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동생이 살아왔구나 하면서 끌어안고 엉엉 울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칼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바로 야곱이의 약복강가에 생명 거는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20년이 넘게 원한을 품고 있는 원한을 눈 녹듯이 완전히 사르락 전부 다 녹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에 들어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는 대단한 위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받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는 5번째로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이 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가로되 내 이름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 29절. 자,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의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결국은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결국은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너는 사기꾼이구나. 너는 말을 해서 아버지를 거짓말하고 형을 거짓말시켜 너는 사기친 야곱이었구나. 그래서 이름을 개종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누어 싸워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겼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이에요. 기도의 이름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으로 개병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이름이 예를 들어서 개똥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개처럼 살아. 개똥처럼 살아. 이름도 중요해. 이름도 중요해.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완전히 성령의 인침을 받고 예복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부처럼 살고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빛을 나타내며 온전히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게 될 때에 그 예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놀라운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는 삶의 형태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인설이는 이름이 인설이야. 인설. 그러나 그 인설이 이 땅에서는 세상 이름이 인설이지만은 저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양실에 가면 이제 거기에다가 항상 밑에다 적어놓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자.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자. 이 5가지를 내가 이제 쭉 적어놓고 예수님만 전하자. 예수님만 말하자. 이 5가지를 쭉 적어놓고 내가 항상 목양실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게 내 눈에 딱 글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막 그걸 볼 때마다 늘 그게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는 항상 가득 차고 넘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신학자 가운데 토레이 박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무한하고 도저히 고갈되지 아니하는 창고라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며
도무지 고갈되지 않냐는 창고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샘물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듯이 고갈되지 않아. 고갈돼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야곱의 영적인 위대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6번째로 축복을 받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기에 축복을 받는 기도. 그게 바로 이제는 천사에게 이름을 물으니까 천사가 가르쳐 주겠어 이게. 그러니까 너는 묻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리라. 그래서 복을 받게 됐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생명 걸는 기도,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투하며 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끈질긴 기도, 그 다음에 밤을 치새워가며 이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 이 말이오게. 우리는 이 부르짖는 이 기도,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이제는 야곱을 못지않는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축복의 근원을 이제는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 놀랍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 이 아브람의 기도가 내가 정말로 주를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동행하시고 은혜의 축복을 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항상 임재하여 그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고차원적인 기도예요. 고차원적. 내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쭉 다 읽어가며 이 내용들을 다 말해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요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직 선함과 거룩함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게 그 영광을 보이소서. 그 다음에 오늘 모세도 오늘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영적인 거성들이요 완전히 야곱이나 그 다음에 모세나 아브람이나
모든 공통점의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고, 우리는 믿음의 거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이제는 아브람처럼 기도하며 모세처럼 기도하고 야곱처럼 기도하여 온전히 내 일생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살며 그 다음에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소서. 이런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 결론의 종합 세트에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준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야곱도 결국에 기도의 결과는 축복으로, 하나님 응답의 축복으로 받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어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고 또 영적인 믿음의 거성들이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가를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위대한 이제는 영성의 거성들의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면, 나도 그들을 닮아가 나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처럼 내가 기도하여 나도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제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제는 기도하는 자들로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